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도 절실히 느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크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9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유의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우리 마음속에 큰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고민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이런 고민이 없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도무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경우일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식도 없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고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것은 눈앞에 땅의 것은 보이지만 위의 것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우리에게 힘든 문제는 우리의 이 육신은 땅의 것을 늘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고민스럽고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신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력이나 우리 결심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이나 우리 결단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우리가 찾을 대상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으란 말씀의 헬라 말은 제테오란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되 지속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하고 열정적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평생 동안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찾고 어떤 때는 세상을 찾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봅니다. 한때는 아주 신앙생활 열심을 내지만은 곧 그가 교회 안에서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열심을 내다가 열심히 사라지고 나면 당장 기도 생활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가 열심히 없고 주일 오후나 3일 기도회에 전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 낮에도 점점 빠지다가 마지막에는 안 나와도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때도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생 한 가지 주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전공 분야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만 전공 분야가 같다고 해서 꼭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전공 분야 중에서도 많은 다른 분야들이 있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동안 오직 한 가지에 매달려서 그것을 연구함으로 큰 업적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해서 그가 그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고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것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는 남보다 더 많이 알지만은 또 다른 분야에는 잘 모르거든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평생 매달리고 한평생 찾아야 되고 집요하게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을 찾다가 한때는 세상을 찾다가 그리해서는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고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곧 예수님을 찾으라 했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한 후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의 헬라 말은 프로네오입니다. 고삐를 단단히 매듯이 골똘히 생각한다.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면요, 마침내 생각한 대로 살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생각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고요. 더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까지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 것을 날마다 골똘히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 세상 것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임재하여 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이 일은 생각을 지배하셔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요. 세상과는 가까워지면서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모든 시간 기도만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중세기에는 어떤 사람들 평생 동안 세상 등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살기도 했고요. 커다란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 생활하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 땅 위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게 됨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날이 갈수록 나의 옛사람은 사라져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좌정하실 수 있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기셨고 우리도 주와 함께 있을 때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터키에 가파도기아에 가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나 하는 것을 긴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가보시면 그대로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땅속에 굴을 깊숙이 팠어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있다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몇 년씩 그 속에 있으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기도 하고 그 자식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났습니다. 왜 땅속에 들어가 살았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속에 굴 파고 들어가야 될 박해를 받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박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나아가면 이러저러한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이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와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써 오늘의 이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연세가 높으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저 멀리 절의 고도인 반모섬에 정배됐습니다. 그 섬은 본래 흉악한 죄수들을 던져놓는 섬이었어요. 가서 죽든지 말든지 하라. 죄수를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절의 고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는 그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그분이 두 무릎을 꿇었던 그 장소에 가보면 돌이 닳아서 움푹 패여 있어요.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했기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고난받고 기도하는 그에게 아버지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성경 66권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처음에는 그 섬에 있는 죄수들이 자기들 중 하나처럼 여기 정배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요한을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분의 인격과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헬라말로 마라나타, 우리 뜻으로 옮기면, 우리말로 옮기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글로 그의 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제가 가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런 글을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도 많고요. 걱정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나라와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거기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소망을 굳게 가지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시는 그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버지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이같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저희 자신에게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